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2023년 1년 내내 하나님의 손길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조희선, 살아온 한 해가 부끄러워서 차마 뒤돌아보지 못하고 살아갈 한 해가 막막해서 차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그 망설임 사이로 어떻게 아셨는지 그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괜찮다. 나와 함께 가자꾸나. 다시 시작해 보려구나. 늘 그렇게 살아온 염치 없는 날들이었지만 그분은 잔소리 한마디 없이 그저 주저앉지만 말라고 다독여 주십니다. 그 너그러움에 기대어 다시 시작합니다. 이 시인과 같은 마음으로 다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오셨는데 예배가 시작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 찬양으로 우리 보네포 목사님의 찬양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의 고요에 감싸어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에서 돌아가시기 몇 개월 전에 자신의 약혼녀에게 편지를 써 보내면서 적어주었던 찬송 가사입니다. 그 편지를 받은 그 약혼녀가 아는 목사님에게 이 편지를 전해 보여주었고,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형장에서 처형을 당하셨죠. 그 후에 이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송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꼭 새해 첫 주일이나 새해 마지막 주일에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는 이 찬송이 독일 교회를 변화시켰고 유럽의 온 교회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아주 가슴 뜨거운 심정으로 이 찬송을 부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 동요 작가 윤구경 청년이 새별이 등대란다 길을 찾아라 라고 하는 반달 가사를 넣어서 동요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는 관동 대지진과 그리고 일제 탄압이 아주 극심하던 그때에 청년 윤구경은 별을 찾아라, 새별을 찾아라, 그것이 등대라고 민족에게, 어린이들에게 소망을 일구어 주었습니다. 청년 안중근은 이민족이 일제 치하에서 탄압받고 고통되는 그 순간에 일제 원흉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단함으로 저가 민족 혼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이민족에게 독립의 염원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한민국이 있게 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켜 예배하게 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게 안중근 열사가 있었다면 바로 독일 민족에게는 보네포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치 정권 하에서 모든 교회가 다 무릎 꿇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나치 정권 하에서 믿음을 저버린 그때에 보네포 목사님은 아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의 어둠을 휘몰아가는 저 사탄의 하수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처단해야 한다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중근처럼 그 용기를 실행하지 못하고 미리 발각되어서 독일 게스타포에게 체포되고 그리고 옥에 갇혀서 아주 급작스럽게 재판을 받고 그리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히틀러 암살의 주범으로 그렇게 처형당하고 맙니다. 여러분, 어두운 시대에 노래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윤구경도 노래했고 안중근도 노래했고 그리고 보네포 목사님도 노래했습니다. 2023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모두가 다 어두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국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하고 세계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예측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세계 경제를 활발하게 움직였던 미국과 중국이 서로 원수지간이 되었습니다. 소련과 중국이 손잡고 미국에 맞섭니다. 세계 열강이 강대국이 서로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의리와 동맹의 원칙을 헌시착처럼 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미국과 동맹이지요. 근데 그 우리의 동맹인 우리 형님 나라인 미국이 너희들 우리나라한테 자동차 더 이상 팔아먹을 수 없어. 그리고 문을 다 닫아버린 것이 바로 작년 가을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세계 경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어둡고 성난 파도가 몰아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해 첫날 첫 주일 예배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어두울수록 힘들수록 별빛은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이고 그 어두운 때에 찬송하는 사람은 역사를 밝히는 등대와 촛불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1년 여러분 돌이켜보면 참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 즐거운 일 있었지만 또 슬픈 일, 아픈 일, 성공과 실패도 있었습니다. 실망과 좌절, 환호와 분노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빛나게 하는 바탕 그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우여곡절이 많았기에 주님의 은혜가 더욱더 놀랍고 귀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보았기에 하나님의 일으켜주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고마운지를 다시 한번 깊게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그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했던 복된 경험을 하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꿈을 꾸고 사는 사람과 그냥 아무런 꿈 없이 되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꿈은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을 듣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웃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유 저 안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아유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이 예배를 들으시면서 2023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꿈이 여러분에도 꼭 꾸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가슴속에 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시는 한 해가 바로 이 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은 꿈의 사람이라고 말하죠. 창세기 37장 이하에 그 요셉의 꿈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용모가 준수했고 부친 야곱의 총애로 인해 형들의 시기를 받았습니다. 때문에 이상하죠? 꿈을 꾸기 시작하면 꿈을 이룰 수 없는 꿈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보곤 합니다. 어린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불림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 이후로부터 다윗은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암살의 위험 가운데, 생명의 위험 가운데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위대한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을 꾼 뒤로 형들의 시기를 받고 그리고 요셉은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까? 곁에서
자기를 도와주어도 모자랄 그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결국은 우물에 던져졌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꿈이고 뭐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음의 나라 가운데서도 꿈을 꾸었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요셉을 지켜주셨습니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비록 종이지만 주인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쯤이면 좀 살만하다 했더니 웬일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청년 요셉을 유혹합니다. 한번 눈을 칠끔 감고 그 유혹에 그냥 협상하고 타협해서 편안하게 누릴 수도 있을 법 했는데 요셉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섰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믿음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선 대가가 뭡니까? 강간범으로 몰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왕실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뭐 그냥 산 넘어 산 어려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옥에 갇혀서도 자신의 꿈을 버리지 않고 늘 신선한 모습으로 옥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늘 함께 하심으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관원장의 꿈 해석의 기회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바로왕의 꿈까지 해석함으로 저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어서 애굽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자신의 손으로 관장하는 황제 다음에 최고 실력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 요셉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가뭄으로 굶어 죽게 되었는데 이집트가 먹고 살게 되었고 또 자신의 형제자매들이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꿈이 이처럼 놀랍습니다. 꿈은 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옵니다. 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꿈을 버리지 않는 사람,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준다는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어떤 꿈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십자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국간 말구에 보내주셨고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내가 장차 인류 구원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귀한 사명을 내가 이루어내겠다는 꿈을 어린 소년 예수가 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마침내 33년 동안 그 청년 예수의 가슴 속에서 불타올랐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다 꿈을 꾸고 계셨죠? 근데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몇 달 꿈꿔보다가 아닌가 봐. 그리고 접었습니다. 1년 꿈을 위해 노력해봤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꿈을 버렸습니다. 2년, 3년, 5년, 10년 꿈을 꾸고 노력했는데 실현되지 않아서 이 꿈이 내 꿈이 아닌가 보라고 생각해서 그 꿈을 그냥 접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여러분이 작년, 여러분이 5년 전에, 10년 전에 포기했던 그 꿈을 여러분 다시 되살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이해가 되길 바랍니다. 나는 뭐 이제 나이가 50인데, 나는 60인데, 나는 70인데, 내가 이제 80인데 무슨 꿈을 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랬습니다. 꿈이 필요 없는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의 딸들과 아들들이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너희 딸들이 예언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의 꾸는 꿈, 여러분이 보는 환상,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꿈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 자신의 인생의 개인적인 삶의 계획과 꿈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비전 같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세우고 다시 한번 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루기 원하는 그 꿈과 목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계획을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루기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자신이 계획하고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됩니다. 이건 논리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이 가슴에 간직되게 되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나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이하에 보면 요셉의 형들이 서로 마주보면서 말했습니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저 맨날 꿈이나 꾸는 저놈이 오는데 저 녀석을 죽여가지고 아무 구덩이나 던져버리자. 그리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거짓말하자. 그리고 저놈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꿈은 정말 사라진 듯합니다. 역사가 뒤로 다시 돌아가 버린 듯한 그런 삶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합니다. 뭐 통일이니 무슨 평화니 무슨 그런 꿈이 어딨어. 그건 실현 불가능한 일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기도하는 그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조롱하듯이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꿈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9절 이하에 저놈의 꿈이 도대체 이루어지는가를 보자고 그렇게 그 형들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한 그 형들의 눈으로 그 꿈이 온전하게 자신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현실이 되어서 자신들의 앞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들의 눈으로 똑똑히 보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속 시원한 복수입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복수는 자신의 물리적인 힘으로 자신이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되돌이켜 주는 것, 그것이 복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복수는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야, 네가 꾼 꿈이 개꿈이지 그게 꿈이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내가 한번 볼까? 여러분, 그 꿈을 이루는 것이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완전한 복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 녀석의 꿈이 이루어지나, 저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한 해 동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비록 내가 꾼 꿈이 실현될 수 없는 꿈입니다. 우리가 함께 꾸고 있는 꿈이 도대체 실현 불가능한 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하노라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꿈을 이루는 동산에까지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조롱하는 형들이 야, 네 꿈은 개꿈이야. 전혀 실현될 수 없는 꿈이야. 그리고 요셉을 오물 속에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도 사라져 버린 듯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막바지에, 불가능의 현실 앞에 우리가 맞닥뜨려 서서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꿈을, 우리의 꿈을, 이 나라의 민족의 꿈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일제치하에서 해방과 광복과 독립의 역사가 있을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안중근의 가슴 속에, 청년 윤동주의 가슴 속에, 청년 윤국영의 가슴 속에 꿈을 노래하고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을 들여 헌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우리 대한민국을 아름다운 나라로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여러분이 눈물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저놈을 잡아 죽여가지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꿈을 꾼 사람을 죽이면 그 꿈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십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면요, 우리가 환상을 보고 우리가 예언을 하면요, 그 예언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이루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생명을 잉태해서 이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여러분 출산을 하는 꿈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직장과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노력한 대로, 계획한 대로 그 계획이 잘 이루어져서 풍성한 물질의 복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박수받는 그런 꿈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그 회사와 그 일터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존중받는 그런 훌륭한 일꾼으로 사는 꿈을 여러분 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꿈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꿈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꿈을 꾸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꿈이 여러분을 안고 꿈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3년 여러분이 꾼 꿈을 여러분 삶의 현실에 하루하루마다 그 꿈을 심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꿈을 심는 방법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60장 20절에 보면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꿈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이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 삶에도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었습니다. 청년 시절 꿈을 꿨는데 설악산과 같은 아주 높고 깊고 높은 산을, 칠흑과 같은 밤에 그 산을 오르는 꿈이었습니다. 캄캄한 밤, 너무도 보이지 않는 길이었기에 제가 횃불을 만들어서 횃불을 들고 그 산을 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였는데 둘이 되었고, 그리고 둘이었는데 제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땀을 닦으며 또 산 아래를 내려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 제 뒤를 따라서 횃불을 들고 그 산등성이를 오르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았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며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개척교회를 준비하며 기도 중에 주신 꿈이었습니다. 나지막한, 어느 동네인지 알 수 없는 나지막한 동산 아래 쓰러져가는 집 한 채를 보여주셨고, 그 집에 물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집이 어디 있을까? 상암동에 와서 찾았더니 정말 이 상암산 자락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 바로 요 밑에 쓰러져가는 집 한 채가 있었고, 그 집 대문 밖에 수도가 하나 있는데 그 얼어가지고 물이 나오지 않는, 놀랍더라고요. 꿈에 보여주셨는데 상암동이 상암산 밑에 이 자리에 그 집이 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곳에 개척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이곳에 집을 계약하고 돌아서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0여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를 보십시오. 주보 보면 앞에 이렇게 돼 있죠. 창립 1997년 2월 1일. 이 날이 우리가 첫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2월이 지나고 3월 1일, 2일 되니까 뉴스에서 상암 택지개발지구 지정 계획 공고, 상암동에 쓰레기만 쌓였던 상암동 땅에 고급 주택 지구가 지어지게 된다고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는 땅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전당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꿈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다 꿈이 있으실 겁니다. 꿈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설교 말씀입니다. 예언과 환상과 꿈을 꿀 것이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에 주시는 설교 말씀임과 동시에 오늘 2023년을 시작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꿈과 예언과 환상을 꾸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맡겨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안고 최선 다해 노력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에 주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가야지? 앞길에 건너갈 수 없는 강을 만나거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홍해를 열어주신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3년 마지막 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간증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가득 차고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랐지만 2022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예언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가슴속에 품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이런 귀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마침내 꿈을 이루는 복된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꿈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록 세상이 어둡고 거친 풍파가 몰아치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로 땀 흘려 일하기를 결단하는 머리 숙인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우리를 사랑하시되 생명까지 들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2023년 한 해 동안 땀 흘려 수고하며 일할 때마다 늘 우리 곁에서 도우시고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복내주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일터와 자녀들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2023년 내내 늘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